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그 성호를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악을 용서하시며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 무너진 땅을 고치시며 우리 생명을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니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공을 나르며 종일 걸어도 피곤치 않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주를 앙모하는 자로서 오늘도 걸어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온 마음 들여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내 주를 모르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네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주님은 우리의 신실하신 친구 되십니다. 그 영원하신 친구에게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이 땅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그
우리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환난 중에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우리들의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주시어 주님의 날 각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림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죽임당한 어린 양의 보혈에 인하여 주님께 담대히 나가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두 손 모아 간구하옵기는 역병으로부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진노하심을 거두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먼저는 우리들의 마음을 찢고 돌이키길 원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으며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능력을 잃어버렸으며 입술로만 사랑하였으며 열매가 없음을 회개하오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악을 선이라고 하며 선을 악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져 있으며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졌음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가라사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응하게 하시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하시어 역병과 경제적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과 무너진 마음과 물질로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주님의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염 위험 속에서도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며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이 되어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자녀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예배 위에 주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옵시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복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아벨의 예물처럼 구별된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 되어서 향기 있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을 통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보내드린 주보와 주보사에 있는 반송 봉투에 예물을 넣어서 교회로 반송하실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 찾아오셔서 교회 헌금함에 드랍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일 9시부터 1시까지 또 화요일과 목요일에 오전에 열려 있습니다. 그때 교회 오셔서 교회 본당에 있는 헌금함에 예물을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호흡 있게 하시고 생명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양식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풍성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준비합니다.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심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또 풍성함으로 거두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축복하시옵소서. 그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오바다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면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너와 약자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는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네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에 거민이 사륙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수년 전 미국 캔사스 상원 계획실에서 조 라이트 목사님이 개회 기도를 부탁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인 기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말씀대로 악을 선하다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잃고 가치관이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절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원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다문화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성적인 타락을 인정해주며 그것을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들을 뺏으며 축복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보상하며 이것을 복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태속의 아이를 죽이면서 이것을 부모의 선택이라고 칭했습니다. 우리는 불법 낙태 시술사들을 연호하며 이것을 정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훈육하고 가르치는 데 소홀하면서 이것을 그들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경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뇌물을 제도화시켜 놓고 그것을 행정비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의 소유를 탐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야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는 삶과 포르노로 우리의 공기를 더럽혀 놓고 나서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오랫동안 존중받던 가치를 농락해 놓고 그것을 개화라고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여러 의원들이 퇴장했습니다. 6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47통의 부정적인 전화 외에는 5,000통이 넘는 지지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회개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오바다서를 떠올렸습니다. 오바다서는 에돔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장의 짧은 선지서입니다. 그렇지만 짧은 것에 비해서 많은 내용들이, 아주 긴박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그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돔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 전 그 땅에 살아갔던 조그마한 나라이기도 하고 한 개인이기도 한 이 에돔의 죄를 알아야 합니까? 그 에돔의 죄악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그 에돔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에돔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라면 우리는 이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를 들어야만 합니다. 오바다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오늘 이 오바다서 1장 1절에서부터 이 시작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랑 싸워야 되는 겁니까? 에돔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에돔과 싸우는 우리는 누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리고 그 에돔과 왜 싸워야 되는지,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 때문에 싸워야 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그 참된 대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에돔은 에서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에서는 아브라함의 손자였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습니다. 에서의 다른 이름이 에돔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다른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에서에게 에돔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에돔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근거가 창세기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사냥에서 지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래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 밭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서를 특별히 에돔이라고 일컬을 때 그 붉은 밭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겼을 때 그의 이름이 에돔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이야기할 때 꼭 이 에돔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팥죽 한 그릇을 먹고 배부른 시간은 서너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서너 시간의 만족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 유산의 두 몫을 받고 아버지의 가풍과 집안을 이어갈 수 있는 지위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 장자의 지위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장자는 집안의 재산의 두 몫을 받는 귀중한 권리였습니다.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에돔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잠시 잠깐의 이익을 위하여 영원한 가치를 희생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눈앞의 만족을 위하여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제입니다. 이 쌍둥이 형제라는 것은 얼핏 겉으로 봐서 구별이 잘 안 가는 사람입니다. 거의 같아 보이는 사람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다고 이야기하는 존 웨슬러의 가장 명설교였던 Almost Christian, 거의 유사한 크리스찬,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바로 에서는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기업이 됐던 야곱, 그 이스라엘의 쌍둥이 형제입니다. 겉모습이 거의 같지만 그는 달랐다는 겁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바로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영원한 가치를 훼손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길어야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현대는 그보다 조금 더 길어졌다고 할지라도 100세를 넘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천 년, 정말 영원한 시간 속에서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영원한 역사의 시간 속에서 그 100년이라는 시간은 밤에 점을 찍어 놓은 것처럼 짧은 시간입니다. 그 이 땅의 삶의 즐거움과 만족과 풍요로움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을 우리는 에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에돔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아가고 영원한 가치를 소홀히 하는 그 에돔과 싸워야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과 일제에 협조했던 사람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일본이 통치하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편안한 삶을 위해서,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그들은 지옥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은 아직도 그 매국노라는 이름을 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짐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즐거움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영원한 수치요 영원한 저주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에서를 왜 미워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라기에게 경고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도다.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쌓으리라. 정말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라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헐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다시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서는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나님이 다시 헐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진으로 흔들어도 우리는 무너진 것을 다시 수복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홍수로 태풍으로 흔들어도 우리는 다시 일으킬 것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해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에서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재앙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일컬어서 악한 지역이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세워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에서와 싸워야 합니다. 그 에돔과 싸워야 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여 일어나고자 하는 그 에돔과 싸워야 합니다. 언젠가 영국에서 스펄전 목사님과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함께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고아들이 나왔습니다.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자녀들도 키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들을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조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로 2,000명쯤 되는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수십 명의 고아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펄전이 돌보는 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많이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제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저한테 300파운드의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합니다.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그저 스펄전 목사님은 깊게 생각하면서 그래,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스펄전 목사님은 이미 세계적인 부흥사였습니다. 특별히 미국까지 여러 곳에 이야기해서 집회를 잡고
그 집회에서 받는 사례비를 모아서 300파운드를 만들었습니다. 300파운드의 모금을 마치고 이제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그 300파운드를 지금 빨리 조지 뮬러 목사님을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아니, 이건 우리 고아를 위해서 필요한 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300파운드를 들고 조지 뮬러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강대상에 엎드려서 하나님, 300파운드의 돈이 필요한데 지금 보내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300파운드의 돈을 놓으면서 하나님의 응답 여기 왔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300파운드의 사업 자금을 만드는데 나는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이 300파운드를 만들려고 했고,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에돔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대오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생애 동안, 그의 남은 생애 동안 15분 이상 하나님께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살았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을 스펄전 목사님으로 만든 그런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내 힘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그 에돔과 싸워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힘으로 일으켜 놓은 것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작게 만들었습니다. 멸시받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네가 정말 바위 위에 있을지라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무리 높은 곳에 올지라도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서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낼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위 틈에 거할지라도 그 바위가 너를 다 지켜준다 하더라도 내가 그 땅에 끌어내릴 것이라 라는 겁니다.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강해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는 에돔의 위치에 와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 에돔, 우리 속에 있는 그 에돔과 싸워야 합니다. 에돔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려 했습니까? 내가 최고가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서 별 사이에 깃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는 최고가 되는데 방해되는 사람들과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최고가 되는데 방해가 됐던 야곱과 다투게 되는 겁니다. 야곱을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인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신다. 내가 최고가 되지 못했다. 저 아벨만 없으면 내가 최고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아벨을 죽이는 게 되는 겁니다. 오늘 라헬과 레아의 싸움과 갈등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서 최고의 자리에 가겠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갈등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미워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최고가 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찬양도 설교도 다 잘하고 있다고. 내가 최고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에돔의 제약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돔은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최고가 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자신을 최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높이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갔을 때 주변에서도 인정해주고 알아줘야 하는데, 그게 하느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느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처럼 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 바닥 속에는 하느님과 비길 것이라는, 하느님과 경쟁 관계에 자신을 놓는 무서운 교만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받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느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욱더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서의 죄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라. 야곱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야곱에게 강포함과 학대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절 11절에는요,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다.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박수를 치면서 예루살렘에서 제비 뽑을 때 제비 뽑는 그 악당들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외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재물을 늑탈하며 가서 제비를 뽑습니다. 에돔이 형제를 돕기보다 그 제비 뽑는 사람 중에 하나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재앙의 날에 형제를 돕지 않았습니다.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을 기뻐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도망가는 자를 막고 남은 자를 대적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아모스는 이 에돔의 죄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를 항상 맹렬히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그 형제에 대한 긍휼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줘야 될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이유로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는 이유로 미워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한국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한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하여 국민에 의해서 세워진 국민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최고의 지위에 올라갈 것이라는 겁니다. 북극 산 위에 자정할 것이라는 겁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이 추구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점점 신앙을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나라를 하느님이 은혜로 세워주셨습니다.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미워합니다. 왜요?
교회는 뭘 하더라도 최고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회 문제만은 아닙니다. 교회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교회가 동성 결혼이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다른 종교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가야 된다고 오히려 앞장서고 있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 참 비통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입니다. 말라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 배역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제단의 문을 닫으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제단의 문들이 닫혔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이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에돔과 같은 죄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단 위에 헛사에 불사르지 못하게 내가 성전 문을 닫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잠시 잠깐의 즐거움과 잠시 잠깐의 풍요로움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얼마나 많이 우리의 힘을 의지하여 일어설 것이라고 두 주먹을 불끈지며 일어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고가 되겠다고,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되겠다고, 주님의 나라에서 좌편에 우편에 앉겠다고 다투던 제자들처럼 최고가 되려고 하지 않느냐. 그 최고가 되는데 방해되는 사람을 헐뜯기 시작하고 그 에돔의 죄악으로 에돔이 무너졌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가슴을 찢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조이 라이트 목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심령으로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괴로워했습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우리들 속에 그 힘들어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더 풍요롭게 얻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질 때에 그 안타까움과 아픔이 우리에게 없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고가 되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를 돌아보는 손길이 펴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형제들을 끌어안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극복해 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가치들이 바뀌어지게 하시며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걸고 걸어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 새로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에 애굽의 가치관이 아닌 다른 가치를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단을 건너길 원합니다. 그 요단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 죽었다고 고백하며 내가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죽었다고 고백하며 새로운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었다고 내 힘을 의뢰하지 않고 내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그 새 땅에 들어가서 그 새로운 땅들을 정복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마단 기도가 금주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라마단 기간 동안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모슬림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4월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셀교회를 통해 금식 기도표를 나누어 드립니다. 많은 성도님께서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주성 목사님 가정이 다음 달 말 교회 개척을 위해 시애틀로 떠나게 됩니다. 김주성 목사님 가정이 개척할 교회 이름은 러브트리입니다. 러브트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것을 확신합니다. 성도님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주보 안에 있는 후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회로 보내시는 방법과 온라인 헌금 목적 헌금란에 러브트리 철치라고 메모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PSAT 클래스 등록을 받습니다. 4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7주간 진행되며 매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줌 미팅으로 이루어지며 아름다운 교회 등록교인 자녀들 중 7학년부터 11학년 학생들 대상입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 1부와 2부는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교회 사무실 근무 시간은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온라인 헌금 및 오프라인 헌금을 안내해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은 아름다운 교회 앱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헌금을 드릴 수가 있으며 오프라인 헌금은 우편이나 주중에 교회에 들리셔서 헌금함을 통해 헌금에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 후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면 더 고화질의 영상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 코멘트란에 은혜의 글과 감사의 글을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전합니다. 우리와 함께 사역하던 우리 김주성 목사님이 시애틀 남침내교에서 전략적으로 개척하고자 하는 개척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떠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길 원합니다. 정말 내 종을 위하여 냉수 한 그릇의 수고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십시오. 기도로 함께 하십시오. 물질로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같이 개척자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의 상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우리 폐성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죄악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을 위하여 동행하시며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에돔과 같은 죄악을 바라보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외치며 찬양유 할렐루야 이 열방에 주의 자녀가 함께